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족장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족장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창세기 보면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호와, 이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직접 그 족장들은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 언약, 그는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 그 아브라함 언약을 재확인하셨고, 또 야곱에게 동일하게 그 언약을 재확인하시면서, 그래서 이 언약을 이제 신실하게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형성하실 것이고 자기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그 이름을 알리지 않았거든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인도해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 누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자주 반복적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또다시 얘기하죠. 우리 2절에서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또다시 명확히 밝히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이며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며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지금 압제를 당하고 있거든요. 학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 중에 신음하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를 구출해 내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내가 너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보면 요셉도 나오잖아요. 요셉. 그 족장 다음에는 12지파에게 이 언약이 계승이 되거든요. 요셉은 족장이 아닙니다. 12지파에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사건에서 보면 요셉이 나중에 자기 그 해고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자기 뼈를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떠날 때 가지고 가라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언약을 고대하고 꿈꾸면서 그 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예, 그렇게 엄청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형제들에게 그 왜 그렇게 했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자손들에게 내 뼈를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고 가라. 그 나중에 요수아 24장에 가면 요셉의 뼈를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가지고 가서 안치하고 이렇게 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을 바라보며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며 살았던 삶인 거예요. 족장들이나 12지파의 그 조상들 같은 거. 근데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던 이게 이제는 약속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 7절 말씀에 여기 보면 7절, 8절 이렇게 보면 여기 영어로 보면 I will, 내가 뭐뭐 하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6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 보면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먼저 대전제로 내가 언약을 성취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밝히심으로 이걸 보여주고 나서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빼내며 내가 건지며 내가 속량하며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그죠? 내가 계속 뭐뭐 하리라 I will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압제, 바로의 압제 이거는 죄의 압제, 막 사탄의 압제를 상징하거든요. 세상의 압제를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나 몰라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절, 8절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낼 것이다. 빼낸다. 우리 7절 끝에도 보면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하죠. 네. 너희를 빼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무거운 짐, 애굽의 무거운 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압제와 속박 아래 살아갈 때 이 당했던 그 고통을 얘기합니다. 이 고통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하게 학대하고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다. 우리 철로역정에도 보면 이게 죄짐이죠. 죄짐을 지니까 고통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서 죄 아래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통이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빼내겠다. 구출해 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 아래서 살고 있죠. 이 세상에 그죠? 무거운 세상이 주는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고통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실 빼내 주셨습니다, 이미. 궁극적으로 이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이 죄악의 짐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그 속박으로부터 이미 우리를 사실 빼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출된, 우리는 빼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노역에서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건진다라는 표현도 이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우리 갈라디아 1장 말씀, 우리 DBS 그때 할 때 봤었잖아요. 1장 4절,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 가중된 애굽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중된 그 노역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편팔, 팔을 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행동을 계시하겠다는 거 지금. 팔을 폈다는 말은 이 뭔가 행동을 계시할 때 팔을 펴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팔을 펴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큰 심판들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을 향한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큰 심판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애굽을 심판하는 분이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분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칠 것이다. 강한 손, 여러 큰 심판. 하나님은 센 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압도하는 분이요.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속량하신다. 옛날에 이게 구속하신다. 근데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속량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값을 지불함으로 해방하신다. 속량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요 속량하다 요 단어가 가알이라는 단어, 가알 히브리어로
여기서 나중에 고엘이 나옵니다. 고엘 제도 할 때. 그래서 이 속량하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어떤 거냐면 무르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르다, 기업을 무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무르다, 복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이 고엘이 나온다. 고엘 제도가 나옵니다. 이 고엘 제도는 어떤 거냐면 만약에 누가 우리 집안 사람 한 명을,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였어요. 그러면은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을 죽인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거, 대신 이제 가까운 친척이, 가족이 복수하는 걸, 이걸 이제 고엘이다, 고엘 제도다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땅을 팔았어. 땅이 팔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는 기업이 없잖아요. 땅이 없으니까.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친척 중에 가까운 사람들, 이거 순서가 있거든요. 앞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해서 멀리 이렇게 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그 땅을 무른다. 땅을 값을 주고 대사와 가지고 다시 되돌려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복수하는 거. 땅을 팔았을 때는 대신 기업을 이제 대사서 갚아주는 거, 돌려주는 거. 이걸 이제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자식이 없이 죽으니까. 그때는 그 남아있는 미망인 아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 이제 가족이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 자식을 낳고,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냐면 그 죽은 그 형제의 그 자식이 되는,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우리 룻기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 보아스가 그 룻과 결혼해서 그 먼 친척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지금 이 속량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무르는 거, 그리고 복수하는 거, 심판을 통해 복수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하시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엘이 되시겠다 이런 말이에요. 고엘은 구속자, 이런 뜻이거든요. 구속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되시겠다. 내가 애굽을 심판함으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구속자, 진정한 고엘이 되심으로 이것이 실제로 성취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잇는다, 기업을 잇는다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기업,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유업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는 진정한 고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 같은 경우도 보아스가 그 구속자 역할, 이 고엘의 역할을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룻과 실제로는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구를 예표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아스와 룻 사이에 누가 나중에 태어나게 됩니까? 이새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났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래서 그래서 진정한 구속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는 게
이게 보통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다 하시겠다라고 말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 7절에 있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언약 공식, 언약 문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 언약 공식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표현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인 겁니다.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 표현 속에는, 이 언약 공식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겠다. 이런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구원해서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들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들을 지키실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기서 아까 말했죠. I will, 내가 뭐뭐 하겠다, 하리라. 이 말은 이 모든 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고 그 언약 백성됨을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낸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빼내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족장들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알았지만 여호와로는 그들은 깊이 있게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님의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듣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거는 그 믿음의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 욥기도 보면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사실 욥기 그 전반부에 있는 욥의 그 모습은 귀로만 하나님 듣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이 어떻게 삽니까? 얼마나 정말 죄 지을까봐 늘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들 늘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욥이 그 모든 고통을 겪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경거망동하지 않겠다. 이전에 자기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고난의 이유를 물을 묻고 했던 이런 태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이게 옳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걸 깨달아. 이제는 아무리 어떤 일을 겪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말들을,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큰 차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또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땅을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네,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게 하겠다는 것. 그 땅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겠다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 모든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그들을 진멸, 해렘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만 구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는 그 세상을 이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앞에 보면 재밌는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로 맹세한 땅, 이렇게 맹세.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걸 맹세로 보증하는 거예요. 맹세. 여러분,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기업으로 그 땅이 분배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물든 가나안을 정복한 후 각 지파에게 그 기업을 분배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6절부터 8절까지 이 말씀,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밝히시는 이 말씀은 사실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이미 하셨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처음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이제 직접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바로를 만나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고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거라는 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선포함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현재적으로 오늘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 중에 있죠. 우리도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 죄 아래 살아가며 우리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처음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몇 절이었습니까? 만났을 때 우리 4장 31절 30절에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모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기뻐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이전에 기뻐했던 그 모습과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막 원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매우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마음이 낙심되고 그 종살이가 심했기 때문에 혹독한 그 노예 생활에 시달렸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라 말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고 내 백성 삼고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3번이나 반복해서 2절에서 반복하고 6절에서 얘기하고 또 8절에서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 그 약속을 성취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때문에 그 애굽의 그 위협 가운데서 위협 때문에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는 바로의 주먹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즉,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에, 눈앞에 보이는 이 압도적 존재, 바로 그 주먹, 그 상황에 완전히 주눅들고 압도당해가지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끊어내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가 상황에 사람에게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고 평상시에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평상시에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큰일 당해보세요. 그 말씀 위로가 되는지 위로가 안 됩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깨어있는 영적 관계를 안 맺고 있으면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압도돼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자체에 함몰돼 버려요. 두려움과 불안과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해방 이걸 기뻐하고 좋아했거든요. 출애굽 하나님 기뻐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수반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아야 될 거거든 지금. 견뎌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곧바로 이렇게 기뻐하다가 고통이 찾아오니까 곧바로 원망과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계속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했음에도 그러나 실질적으로 고통은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권세는 절대 꺾을 수 없다. 이 지금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바로의 권세는 꺾을 수 없다. 하나님도 이 문제는 해결 못한다. 지금 이런 생각을 이 불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나는 여호와다. 내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겠다. 내가 너희를 지금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하나님도 바로를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상황을 개선시킬 능력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똑바로 안 서 있으면 항상 이 상황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에 압도당해버리는 거예요. 10절,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애굽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다시 말하라고 다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립니다. 우리 앞부분에서 하나님 처음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 길쯤 내 백성을 보내달라. 이렇게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명백하게 말해요. 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갔고 제사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은 이제 명백하게 단호하게 바로에게 내 백성을 완전히 출애굽시킬 거니까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요구가 너무나 이제 분명해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게끔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12절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듣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모세도 듣습니까? 모세도 아직 약해요. 아직 모세도 단단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이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또 옛날 버릇 또 나와. 그죠? 옛날에, 그죠? 그 이전에 이미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때도 하나님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론을 세워가지고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해주라.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잘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그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붙들려 있어야 돼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살지 못해요. 매일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매일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나는 하나님 인정하고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 실제 그 생각이나 행동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근데 내 생각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동족 이스라엘을 설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능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좌절감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입이 둔하다 할 때 입이 둔하다가 이 히브리 단어 의미가 뭐냐면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입이 할례 받지 못한 입을 나는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입술, 할례 받지 못한 입술이기 때문에 입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할 자신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물며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느냐.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통감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봤어야 되거든요. 상황이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들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모세도 이 연약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성취해 나가시겠다.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다시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이 특별한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아론이 바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에 의한 사실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구속을 계획하신 이반자요. 또 그 구속 계획을 실행하는 실행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목사님 이름 까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설복.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 하나님이 사람을 설복해서 일종의 설득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설복하셔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임을 나는 여호와다라는 이 자기 이름을 선언하시는 것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구원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그 광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누리게 하는 분도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요수아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예표하는 요수아가 예표하는 다윗이 예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단의 모든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잖아요. 그들이 정복하는데 다 정복 못해요.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구약은 실패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인간 왕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결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구속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고, 지금도 우리를 죄와 싸우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그분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분의 열심히 교회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우리 소망했으면 좋겠고, 우리 하루빨리 그날이 오도록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그날이 성취되기를 우리 고대하며, 재림을 고대하며 하나님 나라 완성을 고대하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고, 우린 그때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오늘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